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또박또박 같이 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을 함께 모여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사랑 고백 먼저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아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정리가 많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흔히 비유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경주, 스포츠 이런 종목의 비유를 많이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은 잠깐 달리다가 멈추는 이 경주가 아니죠. 일평생, 평생 동안 달려야 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우리가 뛴다고 할 때도 42.19km를 뛴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4시간 정도, 거의 느린 분들은 6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데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아마 이 경주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 경주의 시간, 마라톤보다 더 긴 코스를 달려야 하는 이 경주가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지 않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열심과 열정이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앞서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해낸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살펴본다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게 되므로 이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정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타깝죠. 그것도 형에게. 에녹은 어떻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한 3일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에녹처럼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올려가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경주를 이겨냈던 수많은 선배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노아는요 10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스토리입니다.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무시당함을 겪으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왜 근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다. 메시지를 던져주셨거든요. 이제 홍수가 나서 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에 떠밀려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한 2, 3년 만들어 보다가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지. 하나님 3년이 지났는데도 하늘에는 비 올 생각도 안 하고 하늘엔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데 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까 생각하면서 배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다면 중지시켰다면 어떻게 해요? 이 노아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에 당당히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노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조롱과 무시당함을 받아내고 묵묵히 태양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100년 동안, 짧게는 80년, 길게는 120년이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노아였기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아의 그 방주를 사용하시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또 많습니다.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도온. 여러분, 이런 이름들의 그 삶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쉽게 달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이 있었고, 믿음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특권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보다 부활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감옥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 유리하며 궁핍과 핍박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분들의 삶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허구가 아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분에 대한 책이 시중에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1927년에 태어났고 56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9에 죽은 거죠. 엘리엇은 글을 잘 썼고 재능이 있는 연설가였으며 교사였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 재학 시절 그는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는데 레슬링부에서 챔피언이 되어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건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에 많은 이들은 수석으로 졸업한 이 엘리엇의 그의 탁월한 성적, 영적 은사를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기도한 뒤 그는 이국 땅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짐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둘 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에콰도르에 도착한 거의 1년이 지났어야 그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약혼을 하였죠. 1953년 10월 8일 그들은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엘리엇은 퀴추아 인디언 사역을 계속하며 아우카족, 그러니까 그 밀림 정글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너뛰고요.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닷새째 될 즈음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 소식이 없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겠죠. 자, 건너뛰어서요.
건너뛰어서 어디까지 건너뛰었냐 하면 다섯 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이곳 와오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와오라니 인디언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그리고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이 예배에서는 와오라니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아우카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와오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와오라니 인디안 기독교인들 중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들로 이들은 현재 와오라니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미 열대 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 후인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히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엘리엇으로 인한 부흥과 선교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일생을 짧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길이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길이라면 정말 이것처럼 고달프고 위험하고 힘든 경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경주의 끝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의 인생길,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 평가하실까요? 너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빨리 결승점에 도달했니? 얼마나 빨리 왔니? 그걸까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했니? 이런 것일까요? 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후대에 아들, 딸들에게 남겨놓고 왔니? 이걸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요? 너 얼마나 크게 자녀를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고 왔니? 그리고 얼마나 크고 선한 일을 하였니? 이런 일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맞다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바로 이러했어야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어야 하셨을 거라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의 이름들을 하나씩 거론해보고 파헤쳐 본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충분히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가신 그 믿음의 경주를 살펴보면요, 경쟁자와 경쟁에서 이기고 짓밟아 그 머리 위에 올라간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자에게 짓밟혀서 생을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노년의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시간으로 젊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잡수신다면, 마음만 먹으신다면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을 다 모으시고 후손에게까지 남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거야. 인생은 원래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그리고 죄와 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지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심령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사명으로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해 나간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칙, 완주해내기 위한 원칙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결승점 믿음의 길 마지막 단계까지 골인할 수 있게 하는 그 법칙과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과 규칙을 무시한 채로 가장 빨리, 가장 우수하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 법칙과 규칙을 깨뜨리고 점수를 뽑아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그 법칙과 규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4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 법칙이 두 가지가 뭔지 우리가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에 그 모든 믿음의 발자취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결말,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달려온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 행위의 믿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가장 최고의 등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제주예요.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삶까지 믿음 안에 믿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털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아끼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입술에 대한 고백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원칙, 화평함과 거룩함인데, 첫 번째 화평함은요, 정말로 귀중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그 덕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내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화평의 관계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할 관계의 범위, 가족들. 일단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화평합니까?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가정 분가해서 우리들끼리의 화평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사촌들, 삼촌들, 아버지들, 큰아버지들, 이런 분들과도 화평합니까? 이 참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단계에 놓여 있다면 정말 화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그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그분들과 화평하게 되면 죄 짓는 것에 화평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좀 화평을 하되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아주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커오면서 좀 관계가 깨어졌죠. 믿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고 다른 분들은 다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들은 참 죄송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분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나는 오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정말 나빴구나. 내가 더 나빴다. 복음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나의 이기적인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내 속에는 있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돌아보니까 내가 참 나에게도 잘못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경직되어진 관계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교회 공사하면서 우리 형님이 2주간 이렇게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제가 그분 옆에서 보면서 형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맨날 술 드시고 막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만 제가 알았는데 그분의 인생 삶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여러분 제가 작업을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같이 해봤고 집사님들과도 같이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내 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의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진리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저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생각이 저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손을 베푸는 그런 일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모르겠지만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여시고 베푸는 손을 건네주신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화평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화평해야 할 관계 속에 교회 공동체가 있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이고 여러분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만 적용되어지고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화평하지 않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인정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잠이 오시니까 한 분만 졸고 있어요. 내가 누구나 말을 못해요. 밤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분명히 자는 것 같았는데 딴짓했나 몰라. 어쨌든 잠이 오시니까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번 돌아보세요. 자, 누가 계시냐 돌아보시라니까. 부끄러워요? 사람은 부끄러워. 여러분 우리 돌아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보는 이분들은요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짓밟고 뛰어넘고 기필고 이겨내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화평이 깨어진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되면요, 완주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완주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있어서 이 화평의 관계가 잃어버린 상태로, 분실되어진 상태로 아무리 완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믿음의 길, 쉽지 않은 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길, 화평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 두 번째. 첫 번째는 화평함,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집에는 자식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눈으로는 뭐 좀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볼 때 닮았다라고 말을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닮아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더 닮아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끄러우는데, 닮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좀 나누면 제가 부끄러운데, 그래도 몇 가지만 나누면요, 사실 제가 참 잠이 많았거든요. 어릴 적에 딱 닮아 있어요. 진짜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희원이의 이 여자는 또 이 프라이버시 좀 해줘야 되는데, 방구 소리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깜짝 놀래요. 근데 방구 소리가 제가 좀 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끄러운데. 뭐 더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을, 거룩함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 말을 거론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를 만한 그런 마음의 공간도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부패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존재, 너무나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루아침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문과 그런 어떤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전혀 안 닮았던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과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어제도 우리 세례교육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행위 속에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요, 그것은 이제 죄로 무너져 있었던,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었고 완전히 잃어버려진 바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가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냐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변화,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르치지도 않았죠. 방구로 크게 끼라, 뭐 트럼을 크게 해라, 뭐 졸아라, 뭐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해왔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에게 무너져 있었던, 나에게 완전히 분실되어져 있던 그러한 형상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변화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이 거룩함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함께 뒹굴지 않습니다. 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구분해낼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명철함.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해내는 것, 이것을 명철이라고 하죠. 그런 명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 오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그러한 삶의 모양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명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전에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의 그 관심을 쫓아서 삶을 살아야 내 삶이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래야 내가 평안해. 내 마음이 소외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야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나를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진정한 내면의 만족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뒤에 얼마나 큰 공허함이 있는지, 얼마나 큰 악함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매스컴을 보다 보면, TV를 보다 보면 성형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형 한번 하면 만족이 없어요. 오늘은 김희선 닮은 성형을 하고 싶은데 내일은 김태희 닮은 성형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끝이 없다니까요. 오늘은 이 부분만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 하고 나면 이 부분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죠? 나중에는 웃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돼요. 웃어도 웃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형 중독에 되어 있는 분들 모습을 보면 그렇죠. 좀 안타깝죠. 인간의 그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안정감, 그 만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만족함과 채워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 그것이 거룩함을 깨닫는 자가 이러한 마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앞에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물질도 세상에 무릎 꿇어서 얻어보려고 했는데 비참하게 되기만 하죠. 세상에 돈 없으면 비참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손비벼서 얻어내려는 그러한 것을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러니까 이 물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게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 뭔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그 행위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렸더니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달려가는 건 맞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허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완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간 발자취로 인해 더 많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이제 그 믿음의 길로 뛰어들 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2명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12명에서부터 확장됐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그리고 온 세계까지, 그리고 이 극동의 조그마한 나라, 점 같은 나라 대한민국까지 털털로 오고 확장되어진 것만 보더라도 이 복음이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교회들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진교회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정수자매부터 시작해서 성준이까지 다음 세대의 우리의 믿음의 계승자들, 믿음의 주자들은 아마도 더욱더 힘있게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라는 것은 이 믿음의 길 결선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발자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 끝에 우리가 눈물로써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지켜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해 주심으로 그 모든 땀과 눈물의 발걸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